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잊을 때가 언제일까요? 참 희한하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저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으니까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죠. 그러나 불 가운데 얻을 것이냐 감사 가운데 얻을 것이냐는 온전히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잊는다는 것, 그 잊을 때가 많다는 것, 그게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서운할 때죠. 서운할 때 있습니다. 또 화가 날 때입니다. 화가 날 때 있습니다. 본전 생각이 날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본전 생각이 날 때도 믿음을 잊게 되죠. 하드캐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하드캐리,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원톱으로, 그러니까 1인이 많은 책임과 많은 부담을 감당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낼 때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하드캐리한다, 하드캐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올림픽 때 거의 물론 다른 선수들도 뛰어났습니다만 장신의 외국인 선수들을 상대로 그가 경기 도중 울면서 또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던 것 같아요? 하드캐리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야, 할 수 있어. 온 다리에 근육이 뭉치고 어깨가 빠질 듯이 아팠지만 그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마음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하드캐리했죠. 다른 선수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드캐리했습니다. 이처럼 직장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거나 어떤 일에 많은 일들을 도맡아서 심무하는, 시행하는 사람들을 하드캐리라고 하죠. 반면에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반면에 다른 단어가 철밥통, 고인물, 복지부동, 요지부동,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단어와 부정적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죠. 반면에 하드캐리에 연호합니다. 반응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팀을 성공으로 이끌고 학교에서는 조별 과제를 하거든요. 대학에서는 자기가 좋은 점수를 내도록 똑같은 준비를 했지만 발표를 잘하거나 인물이 좋아서 더 눈에 띄거나 아니면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남들이, 다른 팀이 못하는 걸 발견을 해서 발표하는 등 어쨌든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좋은 점수를 내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마을에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협력이든지 분명히 아무리 고만고만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일을 하더라도, 작은 마을 일을 하더라도 보면은 항상 특출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담을 가지고 마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분명히 하드캐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탁월함을 좋아하고 어떠한 조직도 탁월함을 드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하드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앞에 서서 뭔가를 책임지고 이런 하드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죠.
물론 또 반대로 묵묵히 상대방을 협력해주는 그걸 어시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리더로 사는 것은 많은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와 멋있다, 뭐 마땅한 대우를 받잖아, 명예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로 병을 얻기 쉽고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슬럼프를 쉽게 일찍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하드캐리의 대가로 얻은 돈과 명예는 건강이나 정신적인 평안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건강 잃고 마음이 병들어 버리는데 그럼 뭐 할 겁니까? 앞에서 이끌어서 많은 책임을 굳이 부담지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과연 건강보다 소중할까요? 내 마음 편한 것보다 소중할까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드캐리를 연호하고 또 감사해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시에 철밥통, 고인물, 복지부동, 굳은마음, 요지부동의 삶을 은근히 편하니까 은근히 향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이러한 하드캐리를 도와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협력자들, 어시스트, 이 협력자로 고생하는 구성원들의 삶은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조직을 돌보는 일이, 어떤 일을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일 역시 하드캐리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피하고 싶어 하죠. 남들 앞에 인정받고 눈에 드러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철저하게 바닥에 누워서 자기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인가 봅니다. 하지만 하드캐리든 어시스트, 협력자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해야 될 관계라는 것은 당연하죠. 하드캐리라고 해서 다른 구성원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협력자라고 해서 하드캐리를 시기하고 비난하거나 또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저 일을 하면 더 잘할 텐데 라는 마음 가질 수야 있죠. 그러나 많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뒤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죠. 그런 사람을 끌어내리는 저주가 많은 지도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도 더 나은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분명 예수님은 하드캐리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작은 회사가 아니라 이 세상을 품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드캐리입니다. 누구든 어떤 인간이든 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또 배고파하는 제자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죠. 그런데 이런 모습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세우고 성령의 권능을 나눠줬으며 때론 책망하기도 하고 제자와 사도들로 자신이 하던 일을 하도록 위탁하셨어요.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단독의 하드캐리, 리더라고만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세우는 어시스트, 협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십자가 사건으로 볼 때에 주님은 분명한 것은 협력자이자 리더이지 복지부동이나 고인물이나 철밥통 같은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생명의 길을 알고 계셨고 그 길을 위해서 앞서 나가셨으며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자신의 희생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주의 일과 일상의 일들 가운데에서 혹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구한 어시스트, 협력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데 열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자기 삶을 이해하고 헌신하고 뒤에 게 중요한데요. 쉼을 얻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공연히 분노하고 화내기보다 주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자, 그 일이 되어야 상대방에게 서운하거나 화가 나거나 본전 생각에 부정적인 심령으로 변질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죠. 사실 주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걸음이 되시도록 하는 것, 이 일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삶의 모든 걸음이 되소서. 이게 신앙의 지혜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너희 중에 누가 주님의 발걸음이 되어 살고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주님의 발걸음이 되어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 역시 주님의 발걸음의 증거일 뿐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주의를 하며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화가 불처럼 일어났어요. 주님을 아주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 때문에 화를 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 거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화가 납니다. 사람이니까. 더구나 홀로 큰 교회를 하드캐리의 리더로 끌고 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정신이 무너지고 영혼이 핍절해지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고 화만 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옳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감정에 빠져들어서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를 빨리 이 감정에서, 이 마음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정직하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런 헛걸음이 나왔네요. 주님, 저 너무 솔직히 화가 납니다. 저 정말로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은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이 오르심으로 주님 속히 저를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옵소서 라고 드리는 기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잘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솔직한 자기 인정이 필요한 것이죠. 또 만일 여러분의 속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이고 99개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할 이유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전까지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만일 여러분이 속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리고 99가지는 그 신앙을 포기해야 된다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성도와 이웃들과 불같이 싸우는 일이 반복되고 도무지 교회에 나오는 곳조차 하나님께 민폐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일 저나 여러분이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그래 내가 목회를 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그래도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전에 제가 주님 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거랑 똑같습니다. 99가지에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단 한 가지, 그래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걸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므로 나는 나가야 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100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99가지가 과연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 안 해본 적이 있을까요? 해봤어요. 그러나 늘 한 가지 이유가 저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 맞아. 내가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목회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맞아. 그 길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한 교회가 건물 건축이나 매입을 앞두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이 교회의 주축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성도들은 건축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더 많았고 열정만큼은 젊은 성도들이 더 많았다는 것에 있었어요. 이때 목사님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99가지 안 된다, 안 되겠다 라는 부정적인 상황과 생각이 있어도 단 한 가지의 이유만 있어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결과는 대참패.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상관인데? 그런 부담까지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죠. 바로 내일 사고가 나면 병원비가 들 텐데 내가 언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차마 주님이 오늘 밤 당신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건 싸우자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 하면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지 말아야 할 99가지 이유가 머릿속에 어르신들에게 꽉 차 있는데 단 한 가지 주님의 관심만 외면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쉬운 길을 왜 포기하겠어요? 인생을 8, 90년 살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포기하겠습니까? 그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99가지가 다 제 것인데. 아마 여러분도 같은 처지라면 비슷한 판단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읽은 위의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 또 17절 말씀처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 이것들은 마치 여러분의 삶 속에서 99가지의 그럴듯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매우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여러분은, 또 저는 넓은 길, 남들 보기 좋은 길만 다니다가 그 패망의 대로를 향해 걷다가 그 99가지의 자신을 만족시키는 이유들로 인하여 정작 믿음이 자라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마르겠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좁은 길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좁습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100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잘해도 천국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99가지 이유 때문에 그 한 가지를 포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발걸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의 생각에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한 가지 지키면 여러분들 가난해지고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 바로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귀신의 것입니다. 공적이고 이타적인 마음의 반대말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남을 위하는 마음의 반대말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 없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것, 망해라, 그런 마음이죠.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시기심입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공동체를 다툼으로 물들게 하는 질병입니다. 귀신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전혀 주님의 발걸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99가지의 이유로 사는 매우 똑똑한 삶이기는 합니다. 매우 똑똑하죠. 합리적이고 손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가 부족하니 구원이 없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99가지 이유가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자꾸 땅 위에 고개를 처박게 만들어도 그래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한 가지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곧바로 땅 위에와 정욕과 귀신의 것이 되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걸음이 주님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깨어 기도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